우리 같이 오늘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우리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결론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주의 백성들을 이 명절 기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광을 여기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마땅히 선포해야 될 그 말씀을 말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옛날에 그 고화폐 수집상이 있었습니다. 이 고화폐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어디냐면 주로 무덤입니다. 옛날에 죽은 사람 관 속에다가 저승가는 노자로 쓰라고 넣어둔 화폐들이 있었는데 그걸 도굴꾼들이 무덤에서 끌어내 가지고 훔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집상들에게 넘겨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승에 잘 가라고 노자를 넉넉하게 넣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는 어느 시체도 보니까 한 채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신성해야 될 그 무덤이 오히려 그 노자 때문에 도굴되어서 파헤쳐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돈은 그 액수가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결코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죽기 전에 쓰는 거지.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전서 성경 대탐험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9가지 문제를 다룸으로써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소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들여다보지만 실제로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문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즉 교회 안에 보니까 분열과 분쟁이 있었고 근친상 간에 소위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 간인데 형제라고 그러고 한 가족이라는 성도 간의 법정 소송 문제가 있었고, 일반 음행인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즉 재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머리에 쓰는 것과 성만찬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의 질서에 관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고, 그런데 그 은사가 뭔지 또 왜 주셨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섬길 건지, 그걸 어떻게 섬길 건지, 이런 문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왔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요즘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당연히 자라고 성장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고, 또 하나는 직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직분을 마치 높은 사람, 위에 있는 권세를 부리는 자로 착각한가요? 직분은, 바울이 말하기를 직분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다. 그 섬기는 자리를 바울은 말하기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노예의 모습에다 비유하면서 그게 섬기는 자리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직분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은사에 관한, 아까 말한 것처럼 은사에 관한 오해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 문제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비극들, 다시 말하면 무능력한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의 문제 때문에 생겨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고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해낼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예를 들어서 오늘 내게는 당당히 그렇게 할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걸림이 되어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겠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문제, 즉 10번째 문제인 연보와 오늘 동역자들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므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작은 교회였지만 바울의 도움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없는 교회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다루고 있는 장이 오늘 16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문제 많은 작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켜서 선교 사역의 파트너로 고린도 교회를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 또 우리 개개인 안에 동일하게 문제를 안고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죽고 사는 것이 마치 내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이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쓰는 단어는 그 당시에 군인들에게 쓰는 군대 용어였습니다. 군인들이 늘 깨어서 경계하듯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인 그리스도인도 깨어서 오늘 남자답게 믿음으로 강건하되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니까 22절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는 마라나타, 우리가 흔히 쓰는 당시에 즉 주의 재림을 곧 올 거라고 믿고 당장 임할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금방 오시는 것 같은 시급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한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급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가슴 속에는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오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려내고 싶은 선교에 대한 열망이 바울의 가슴속에 가득 차 있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물들이 있다. 그리고 바울은 본 거예요. 전통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측면이 강했던 예루살렘 교회, 소위 말하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이야기한 거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그 교회, 그들은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그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뭐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거면 돼 라고 말하는 이방인 교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난망했던 바울은 마침 보니까 신령한 복음을 전해주었던 모체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체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도움으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냥 신학적으로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고통당할 때 조건 없이 섬김으로 마음이 열려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할 수 있어요.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도와줘서, 아멘.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그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쌤통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가 아니라 그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고 조건 없이 그때 도와줌으로 그것을 통해서 둘이 뭐가 되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기회로 주신 거라고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뭘 요청했어요? 1절에 보니까 헌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요청하면서 미리 아마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서 헌금해야 돼? 라고,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싫어 하는 질문서를 왜 해야 되는지를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16장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답변을 통해서 헌금의 정신과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금의 정신, 헌금의 원리, 헌금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헌금을 뭐라고 불렀어요? 연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연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본뜻은 로기아라고 하는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자율적으로 드려지는 헌금, 그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세금과 달리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헌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절에 계속 보니까,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지만 1절은 계속 뭐라고 불렀느냐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 한 것처럼? 명한 것처럼, 명령한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
자원하는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하고 내키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무의 문제다. 명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다. 또 헌금을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 그랬어요. 이것은 요즘은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예사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안식일날 드려졌던 것을 오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첫날, 즉 안식 후 첫날이고 즉 매주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인 월요일에 한 주간이 시작하는 날인가요? 주일이란 말. 주일. 그래서 이 시작하는 주일날 뭐 했다가 준비해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게 헌금이다 그런 거예요. 와서 헌금 바구니 오니까 주머니 뒤져서 내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뭐해서 준비했다가 그것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드리는데 2절은 계속 말하기를 많이 했다고 칭찬받고 적게 했다고 야단만 그런 게 아니었다면 뭘 따라서? 각자 뭐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많이 드리는 거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께로 얻은 대로 모았다가 드리는 것. 이게 뭐다? 헌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중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준비했다 드리는 거고 또 하나 3절은 보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에 보답해서 드리는 게 뭐다? 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걸 전달하면서 뭘 전달하느냐? 너희의 은혜를, 헌금을,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드려진 헌금을 보니까 받은 자가 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드려진 헌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은혜를 나누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뭐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하기를 그 물질 때문에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뭐 된다? 사랑으로 연결되고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드려진 헌금을 4절, 3절, 4절에 보니까 본래 바울이 나를 자기가 당연히 성도들로부터 공개받을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도 이거 안 해.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갔을 때 헌금 하라고 하는 건 마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나 가기 전에 해. 내가 가서 하지 않도록 해다오 하는 이야기를 할 뿐 아니라 당신들이 내가 가는 것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을 뽑아서 오늘 그를 통해서 그게 전달하고 나도 함께 가. 다시 말하면 헌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투명하게 사용돼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이 드려진 헌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돈 없이 선교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이 가면 동시에 뭐가 해야 돼요? 자동차 레일 하나는 뭐예요? 돈이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선교사만 파송하고 기도하고 잘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헌금하고 후원해야만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야. 돈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두 번째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파트너로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뭘 하는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획은 우리가 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계획은 내가 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 계획할 필요 없어. 누가 다 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오늘 뭐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어디에 가고 싶어요? 고린도로 가고 싶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약 한 3개월 정도 거기 머물면서 뭘 했어요? 복음을 이제 전하고 이 전하게 되는데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문제들을 지금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바울이 자, 지도를 한번 좀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지도를 여러분들께 하나 제 3차 전도 여행 때인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보니까 에베소를 한번 찍어주세요. 제가 여기 포인터를 해도 여기서는 안 돼서 거기가 지금 화살표 있는 쪽 좀 더 위로 올라가면 그 에베소가 있어요.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다 건너편에 보면 소위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 지금 화살표를 보면 거기가 색깔 있는 거 아가야 지방인데 그 밑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듣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계획 세웠던 건 배를 타고 그냥 고린도로 가서 한번 이야기할까. 그 다음에 그거 안 되겠네. 그래서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방, 저 위에 터키 위쪽에서 이제 유럽 첫 지경인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거쳐서 어디를 갔다가 고린도에 들렸다가 다시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어떻게 바꾸게 되느냐면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이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들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뭐 하면? 만일 주께서 뭐 하시면? 허락하시면. 내가 아무리 치밀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하고 맞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면 에베소에서 아까 그 마게도냐를 거쳐서 잠깐 거쳐도 어디에? 고린도에 들려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너희에게 축복이 되고 싶다. 실제로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고 편지를 보냈고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마게도니아 여기 오기 전에 나중에 보면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요. 처음에는 이들이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듣고도 말을 안 들었어요. 바울을 향해서 거역하고
바울을 향해서 대항하고 그 말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내려가는데 누가? 디모데가 가서 사역함으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변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뭘 쓰냐면 고린도 감사해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그곳에 들렸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3차 전도여행 때문에 거기 내렸을 때 뭘 쓰냐면 편지를 하나 쓰게 돼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 위대한 주옥 같은 로마서가 그곳에 처음부터 그걸 쓰려고 간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뭐하면 하나님이 말리시면 더군다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는 나 지금 가고 싶어. 그런데 에베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세요? 크고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무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나 에베소에 여기 빨리 너희들한테 가고 싶어. 그런데 에베소에 더 머물러야 될 것 같아. 오순절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날뛰고 있어. 사자처럼 나를 향해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나 여기 머물다가 그리고 들릴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멋지게 세워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하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과 맞지 않으면, 더 급한 일이 있으면 그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어려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한번 결정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왜 결정했는데 그대로 안 해요? 이게 참 맞지. 결정했으니까 해야지. 근데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결정을 했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고 맞지 않으면 바울은 뭐예요? 내려놓겠다는 거죠. 바꾸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이게 더 급한 복음의 문을 열고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위해서 이거 늦출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일들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그 위기 가운데 거기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보세요. 아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그 소위 로마의 한 주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터키를 중심으로 그 큰 지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도시 안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가서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바울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뭘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로 인해서 19장 20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더니 19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 아니래.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고 그때는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상, 은신상을 만들어 그걸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사람들이 뭘 안 하기 시작해요? 그걸 안 사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갖다 버리고 그걸 안 사니까 우리 죽겠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했나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상을 내다 버리고 우상을 사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준비했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깊이 준비하고 계획을 하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음 전할 더 다른 기회를 주시면 그것 때문에 늦출 수 있어서 그렇게 유연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복음이 아시아 땅에 충만하게 흥왕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갔더니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면서 로마서를 쓸 수 있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뭐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뭐도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계획을 잘 세우고, 아멘, 그 섭리를 따라 기회를 선용하면서 순종할 때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단순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대하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못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동역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일들을 많은 경우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 혼자,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 불편해. 그래서 혼자 다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자기 혼자 밤새워서 와서 다 해버려. 그럼 아니 왜 같이 하지 그랬어요. 이게 더 편해요. 그리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이뤄가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가 가는 것처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요.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해서 얻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처럼 생각한, 아직 어리고 연소한 사람인데 뭘 잘 몰랐지. 그런 훈련해서 보내는데 나중에 그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별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이 키우는 바울의 사람 디모데를 보내. 그것도 나이가 어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사람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가서 꼭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 보내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누구 파냐? 형평성이냐가 아니라 옳은 사람이 누구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아볼로를, 사람들이 다 아볼로를 찾았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 지식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 헬라적인 그런 지식에 능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볼로를 편애하고 아볼로가 필요해요. 아볼로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바울이 아볼로를 안 보내고 누굴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볼로와 바울 사이에는 갈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그랬지 바울과 아볼로는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바울이 먼저 아볼로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아볼로 당신이 가는 게 좋겠다. 가. 근데 아볼로가 안 가겠대. 왜? 사람들이 자기를 원하고 자기가 필요하다 그러고 자기를 좋아한다 그러고 오라 그러는데 아볼로는 안 간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면 오히려 파벌 문제가 더 깊어지겠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볼로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는 혹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굳이 안 가겠다고 그러고 누굴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여기에 우리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편을 가르고 네 편 내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볼로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다 좋아하고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를 좋아하니까 오라고 그러는데 뭘 생각해서 큰 그림 속에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합당한 사람,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저 어리지만 잘 해낼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 그럼 바울은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아직 어리지만 뭐하라? 그를 소중히 여기고 멸시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평안히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디모데가 갔더니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이
이게 연락해서 고린도후서를 보내게 되고 바울이 오도록 만들었던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이 이러하다 하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로 있는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가야 지역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최초로 전도했고 침례도 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로 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알아주고 그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정말 자기 것 내놓아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이 다 박수만 칠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 바울은 알았어. 그런 사람들을 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더 잘하도록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찬물을 확 껴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거예요. 교회 요즘은 있어요 없어요? 바울 때만 있었죠? 요즘도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열심히 하는, 나는 못하지만 그 잘하고 있는 그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면 격려해주고 믿습니까? 그래서 더 잘하도록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근데 그걸 못하고 끌어내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좀 뭐해라? 알아줘. 순종해. 그 말은 뭐야? 그를 좀 따라줘. 그래서 그의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해봐. 결국은 고린도 교회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좀 해봐. 그래서 더 멋진 일을 해봐. 이게 오늘 바울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기왕이면 누구를 통해서 송탄중앙침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물질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습니까? 준비해서 드릴 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하고 준비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요? 내려놓고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늦출 수 있고 그걸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플렉서블하다 그러죠. 조금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요. 유연할 뿐 아니라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함께 일하는 거죠. 그때 네 편 내 편, 네 사람 내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한 사람이 그 일을 잘할 때 그를 향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박수를 쳐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오늘 나하고 가깝냐 안 가깝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잘한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좀 알아주고 믿습니까? 좀 그럴 수 있겠냐. 우리 교회에 그런 풍토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그 잘하는 거 알아주고 인정하는 게 저 사람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다. 다 속셈이 있어 그런 건데 뭘 그러냐고. 그래서 칭찬을 안 하려고 그래. 좀 알아주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 해줘라? 알아줘라. 그래서 알아줘라. 인정해줘라. 그리고 더 잘하도록 뭐예요? 격려해주고 그의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좀 따라줘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전체를 어떤 의미에서 결론으로 지금 하는 방법을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10번째 문제를 다루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 아닙니다. 오늘 바로 누구의 문제? 우리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있다가 그저 뭐 조용하고
괜찮은 교회로 쓰여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아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가 우리를 붙들고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다가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되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분이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믿습니까? 사람들을 좀 세워주고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좀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송탄중앙침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를 바로 오늘 우리가 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재물을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놓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되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리더십을 세워주고 하나님 함께 일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여지는 그 주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건축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 은혜가 나누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나를 붙들고 이루시도록 오늘 나를 드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